3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편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다음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 다음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 다음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 다음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 끼어 있는 관계로 점심 교제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영의 눈이 멀어 근심과 미혹 속에 살아왔습니다. 담대히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못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골똘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에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낭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방황하며 실패한 영혼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의 눈을 뜨고 거룩한 주의 임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마주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을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발걸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능력 있는 것도 잘난 것도 많은 것도 드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사온즉 참으로 기쁨이 그지없이 감사가 한량없이 넘침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다 주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차고 넘치는 이 예배당의 그 모습을 그 분위기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이 이르면 알곡이 익듯이 이제 우리들의 믿음도 점점 익어가야 될 텐데 육신은 연약해지고 연약한 육신만큼이나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육신은 후퇴하고 날마다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힘없다, 약하다, 늙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용사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는 이 깊어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하시는 줄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시는 그 알곡처럼 우리들이 더욱더 무르익어 갈 때에 여러 가지 마지막 비바람과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천둥번개와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사온즉 악한 마귀 우는 사자같이 문 앞에 도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단비가 내리는같이 메마른 이 시대 우리의 영혼 안에 소나기같이 성령을 내려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두움과 우리 영혼의 악령으로 인해서 틈탐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다 치료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심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터널 같은 질병의 시험과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나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심으로 여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관자 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 좋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하늘문 환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귀를 기울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선포될 때 아버지 그 영혼들마다 흡족하게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밀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나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의 주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주의 십자가 본 걸로 새 시승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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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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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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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며 오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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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지인의 어머니 장례식 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고인께서 그 요양병원에서 점점 기억력도 잃어가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3년 동안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추석에 오랜만에 지인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윽한 눈빛 속에서 왠지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예감대로 어머니는 얼마 안 있어서 별세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 그 지인의 마음은 편안해졌대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가득하게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처럼 복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인이 신앙생활을 처음 접하게 됐던 동기는 1978년도에 그 서울의 명일동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면서 이웃 집에 아주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분을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됐는데 교회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산적해서 오는데 그럴 때 이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고인에게 8남매가 있었는데 그 지인 포함해서 8남매가 다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값비싼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값비싼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없이 복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면 그건 값싼 거죠. 그러나 복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값비싼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가보다는 섬김의 그 중요성, 진정성을 더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물질과 권세의 복보다 인격의 구원의 복이 훨씬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또 외적인 것에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합시다. 믿고 부강해졌다가 그 부강함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부강함을 추구하되 얻었다면 그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뜻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구나 생각하면서 많이 베푸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이지 않는 부강함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모든 게 다 어려웠을 때 우리 연회에서 우리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데 속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돕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 제일 어렵고 물질적으로 제일 막혔을 그때인데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손길이 모여서 몇억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뜻한 목표 있는 곳에 사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물난리 나고 또 해마다 그 불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그 성전이 불타게 될 때 또 물에 잠기게 될 때 우리 십시일반 돕는 그런 성격의 그러한 물질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뜻 있는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더니 그래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강함을 추구하되 얻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사역,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이지 않는 부강함은 참된 부강함이 아닙니다. 부강함해졌을 때 절실했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부강함을 천국을 준비하는 데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대를 잘 준비하면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죽음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약속된 천국의 복은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몇 개월 있어요? 10개월 있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세상을 준비하듯이 이 땅에서의 100년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마세요. 내 생명 끝날 때 펼쳐질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투자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최후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큰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은 내일의 복, 곧 천국을 준비하는 복으로 사울은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길보아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밀기수아도 추격을 당해서 전사당했어요. 사울은 이전에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세 아들을 잃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인생의 멋진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충분히 반전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비전을 앞세워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를 도와주십니다. 다만 열정을 가지되 조급함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들었다 그런 얘기할 때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바로 조급함을 절제할 수 있느냐가 그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막 이거 지금 막 보통 같으면 막 나서서 일을 갖다가 엎지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철들었네. 그래서 망할 수 있었던 문제를, 흐트러졌던 문제를 오히려 정상화시키고 잘 되게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급할 때 실수합니다. 비록 승리와 성공이 주어지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쉽게 이룰 수 있는 큰 일은 없습니다. 큰 인물도 단번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마치 등산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다 보면 정상에 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질투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최후의 승리를 하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만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길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빤히 보면서 자꾸 질투하는 거, 그게 질투예요. 사울과 그 다윗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울의 질투도 누구 때문이었어요?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울과 다윗이 함께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게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지금 어라? 이가 나보다 더 큰 칭찬을 받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예요? 친척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울이 왕이라면 다윗이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굳이 사울이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거 비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울이 그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사울도 처음엔 외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좋고 태도도 훌륭해서, 그리고
영성도 있었고 겸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다윗을 질투하다 보니 자부심도 사라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판단력은 무너지고 결국 그 일상이 무너져 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질투를 극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질투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마음이 다 사라져요. 지금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짐 정리할 때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서 막 사는데 어느 날부터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또 남한테 주면 좋은데 그것도 주지도 못해. 점점 쌓이다 보면 그거 다 뭐가 돼요? 결국은 내보내야 되는 쓰레기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족한 것이고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괜히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가벼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그게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성 과시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패전한 뒤에 도망치다가 활에 맞아서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내 칼로 나를 찌르라. 그렇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모욕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부하는 너무 두려워서 머뭇거리죠.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요, 율법에 따르면 자살은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사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수동적인 자살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는 거룩한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영성 과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저 이방인들의 손에 죽지 않았다라는 식의 그러한 마지막 체면 같은 거죠. 사울의 삶 전체에서 영성을 과시하는 삶은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있어요.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받고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그런 속담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아들 요나단의 공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백성들에게 금방 맹세를 시켜 마치 자신이 영성 있는 왕으로 그래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했어요. 이렇듯 사울은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영성을 과시했고 죽을 때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 박수와 인기를 쫓는 삶은 결국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나중에는 자신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과 그 사실조차 모르는 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되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삶이 나아지고 최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사자들과 갑옷을 벗기려고 전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고대 전쟁 관습대로 대승을 기념하려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전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 없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지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 예수 위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과 함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머리까지 잘려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산 문제 때문에 부모 장례식 때 형제 간에 그러한 이별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자리를 얻으려고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자리를 움켜잡는데 인생을 쓰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잘 대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채 한 채 마련하려고 수십 년의 인생 그렇게 삼키려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남을 섬기고 유익을 끼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복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시고 천국의 때를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조차 다 하늘에서 기억되고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진 물질과 자리를 지옥 미천이 아닌 천국 미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의미와 보람이 가득 차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보상이 기다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에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의 공격이 있었을 때 사울이 나와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그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20km가 넘는 길을 밤새 달려가서 블레셋의 수비를 뚫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사울의 은혜를 추모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은혜를 받은 쪽에만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시고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서운한 기억은 은혜의 기억으로 덮어야 됩니다. 혹시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정말 필요한 의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하되, 바르게 하되 감정은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서운하게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까 했죠, 경쟁하는 거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살다 보면 일반적일 때 보면 서운했던 모든 것들도 다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땐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 어떤 일도 있어도 그럴 수 있지,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고 살자고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은혜를 불어넣은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싶은 언덕, 의지하고 싶은 그 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복음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세상은 더 밝아지고 복음이 되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십시다.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공동체가 참으로 가치 있고 역사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그것의 규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길러내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그래 다윗 너가 나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다 이랬다고 격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사울 향해서 야 역시 우리 왕이라고 칭송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질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지금은 누구도 그 사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남을 세우지 못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남을 세워주면 남도 나를 세워줍니다. 남을 끌어내리면 남도 나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뀌실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뜻에 마음과 삶을 맞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우리 기념하는 것에 이런 표가 있으면 어떨까요? 다윗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나는 당시에 누구에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값지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 이런 말이 새겨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여행 연습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적인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인물을 길러내든지 거기에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너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갚게 해달라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타종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마지막 길을 보면서 저희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울처럼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를 잃어버려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현재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최종 승리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급함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성을 과시하는 헛된 삶을 버리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영성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유와 자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것들을 천국 미천으로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물질이나 자리를 얻으려고 평안을 잃거나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갚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작은 은혜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복음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물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인물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투와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역사적인 사람들을 세워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의 묘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라는 고백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너른 날개 아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방패로 삶에 엄습하는 모든 시험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막중하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동행하시며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